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윗 마지막 시간인데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이 지금 같이 한번 처음부터 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그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아멘. 숨을 한번 크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들숨 속에서 감사의 이유들로 가득 채워지고 또 한번 우리가 날숨 뱉으면서 우리 안에 힘들었던 것, 원치 않게 쌓였던 것 다 내어보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짧지 않은 약 5개월의 긴 여정을 다윗을 찾아서 달려왔습니다. 그때 다윗을 통해 오늘의 다윗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간 많은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때로는 무거운 책망의 음성으로, 때로는 도전과 결단을 하게 하셔서요. 다윗의 이야기의 마무리 종점을 찍으면서 어떤 말씀으로 이 마무리할까 고민했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부터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루시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늘이 닫혔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며 그 닫힌 하늘의 문을 어떻게 열 것인지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2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시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2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또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힌 이 다윗이 그 마지막 말의 서두를 자기를 소개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가문, 자랑할 만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묻혀 양을 치던 한 목동의 집에서, 그것도 부모에게 마저도 존재감 없이 살았던 자신을 어떤 화려한 미사역으로 포장하지 않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랬던 내가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은 이스라엘의 국민적 영웅이었고 전쟁터를 누비던 대장군이었고 또 가장 위대한 역사의 흔적을 남겼던 왕으로서 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를 소개할 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예배자 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면, 하나는 다윗의 일생 어느 때에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윗이 잘 나가고 잘 되던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쩌면 실수하고 어쩌면 넘어지고 냄새나던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너비, 높이, 길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윗만 그런 거 아니지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매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말고 또 한 가지가 공동체였어요. 그 공동체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다윗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홀로 헤매고 다녔던 광야에서도 하늘의 문은 닫히지 않고 언제나 열려 있었고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다윗을 향하여 비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이 가장 외롭고 곤고했던 아둘람에서도 함께할 공동체가 다윗을 위로하게 만든 거지요. 어떤 사람이 한 생애를 다 살고 이제 천사와 함께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생수를 하나 줄 텐데 이 물을 마시고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이 물만 마시면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았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이분이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아닙니다. 나는 이 물을 마시지 않고 이 강을 건너고 싶습니다. 내가 이 물을 마시고 이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을 다 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기억들까지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자신과 함께 했던 소중한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감탄하면서 다윗 한 사람에게 집중해 왔는데, 다윗은 자기에게 조명되었던 관심을, 사랑을, 그 놀라운 그 업적을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싸움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어난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펜으로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물감으로 다시 그려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조각하는 칼로 지워질 수 없는 문신처럼 새기겠다는 거예요. 실제 그분은 십자가 어거진 나무 토막 위에서 주님의 양손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 새겨 놓으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영광이 뭘까? 하나님이 내 이름 석자 기억한다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내어드렸던 작은 헌신들조차 아름답게 기억한다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데 남다른 충성과 헌신으로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을 펼칠 때마다 기록되고 있고 사람들의 입에서 그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얼마나 영화롭게 기억하실까요? 구원받은 이름을 기억하는 것과 충성된 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건 다른 차원 같아요. 여러분, 달란트 이야기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구원 얻지 못한 자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달란트 은사, 사명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혹시 10처녀가 있는데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이 5처녀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부류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신랑을 기다리는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구원을 넘어서 받아야 될 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입니까? 받을 상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3명의 용사를 가장 선두에 세워서 소개합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고, 이들의 이름은 어쩌면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한 생애를 과감하게 던져서 이룬 이들의 고마움을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미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특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들의 남다른 순종과 충성이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는 힘의 근원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의 이름을 눈여겨보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다윗과 함께 처음 등장했던 장소가 소개되고 있어요. 아둘람 작은 야산에 있던 동굴입니다. 이 시기는 다윗의 인생에 가장 곤고했고 가장 암울했고 가장 외로웠고 어디에도 한 점 빛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캄캄한 어둠의 때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어서 3,000명의 군대를 풀었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을 밀고 하기 위해서 아주 다윗을 막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잠깐 들렀을 때도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하잖아요. 그 넓은 유대 땅 어디에도, 이웃 나라 어디에도,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도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셋으로 망명가는데 거기서도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서 미친 채하고 겨우 도망 나와서 숨은 곳이 작은 동굴입니다. 그 인생의 가장 외롭고 힘든 시기에 찾아왔던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 2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형제 아버지 온 집이 듣고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이때 함께 자기를 찾아왔던 사람들,
그들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사람의 뇌가 찍은 사진의 숫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때 오래 기억 못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간 거예요. 이 뇌가 사진을 착착착착착 막 찍어버린 거예요. 근데 고난의 때에는 우리 뇌가 사진을 천천히 찍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 그냥 이 디지털 카메라라서 그런데 DSLR이라는 그 사진기를 보면요, 이건 그 M 모드에 두면 내가 이 F값, 이 조리개를 열 것이냐 닫을 것이냐, 셔터의 이 속도를 빨리 할 거냐 늦게 할 거냐를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진은 찍히는 거고, 옛날 그 좀 무거운 바디가 있는 그 사진은 내가 찍는 거예요. 그 F값이라는 조리개를 확 열어서 F값을 다운시켜 놓으면 한 4, 3, 2.5 정도 다운시켜 놓으면 이 사진이 찰칵 찍히는 거예요. 시간이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좋을 때는 찰칵 찍히니까 기쁘고 좋을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 어머님이 지난주 수술을 참 잘 마쳤습니다.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어머님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또 가족들과 특히 누나와 관계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화해가 되고 위로가 되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몸만 치유하신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위로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어머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물론 엄마의 생애에 많은 좋았던 기억들도 있는데 유독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건 내가 네 아버지 만나서 여러분, 아마도 다윗이 만나고 거쳐갔던 대단한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다윗은 그날의 시간과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 잊을 수 없었던 한 장소가 있었다면 이 아둘람 동굴이었을 거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쉽게는 어디에도 소망이 없던 자, 살아갈 힘이 없었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칼을 든 자, 총을 든 자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한 가지 같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만 유독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만큼 어려운 분들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지 않아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무엇을 봐도 삐딱하게 보고 삐딱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상처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받고 가진 걸 주어요. 누구에게 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줍니다. 사랑을 받고 가진 사람은 사랑을 주는데, 상처를 받고 상처를 가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게 위험합니다. 더 위험한 건 이분들은 특히 아버지와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상처가 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복군,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따뜻함과 자애로움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 안에 상처라는 어떤 이 창을 통해서 왜곡되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로 가득했던 이 아둘람 동굴, 한두 명만 끼어 있어도 힘든데 400명 전부가
이런 자들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야, 여기가 지옥이구나. 이분들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어요. 눈빛이 세상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번떡거립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쌈딱들입니다. 누가나 잘못 건드렸다가는 아주 폭발하는 무서운 뇌관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둘람 공동체는 하루가 조용할 날이 없는 아마 매일을 전쟁터로 살았을 거예요.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헐떡고 여기서 치고받고 비난하고 자신을 정오하고 막 신세한탄하고, 그래서 리더였던 다윗을 찾아와서 자기 상처 좀 알아달라고, 왜 저 사람 편만 드냐, 왜 내 편은 안 드냐, 왜 나는 무시하냐. 안 무시했는데 무시한 것처럼요. 당신 나 어제 지나갈 때 나한테 눈길도 안 줬잖아, 나 개무시했지. 다윗이 바빴어. 이런 정말 매 순간이 아둘람 공동체는 전쟁터였을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처참한 상황에 놓였던 그 사람들 안에서, 막다른 인생의 막바지에서 더 이상은 삶의 소망이 없던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주역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보십시오. 제대로 된 인생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 안에서 예수님 이후 오고 오는 수많은 교회 역사의 큰 기둥들을 그들을 통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면 그런 인생들을 다윗에게 불러서 모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닐까요? 깨어진 조각과 파편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만 하더라도 깨어진 인생들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건국의 반석이 될 줄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깨어지고 버려진 이들의 인생이 이렇듯 아름답고 보배로운 작품으로 거듭나리라 누가 소망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다윗을 만나면서 아둘람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그렇게 빚어지고, 이들을 불러 모으신 분 또한 하나님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집 가까워서 우리가 모인 거 아니잖아요. 가야 될 교회가 없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서 이제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고 빚고 계시는 준비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제게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봉산 야산 자락에 숨겨진 우리 교회지만 우리 교회 리더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잖아요. 다윗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 놀라운 그분 성령님과 우리 함께 매일 다듬어지고 빚어지면서 주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워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상상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아둘람 동굴 그 현장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그 현장을 많이 가봤기 때문입니다. 400여 명의 공동체가 아둘람 작은 야산에 모여서 그들이 살았던 기간을 성경학자들은 2년에서 3년이라고 추정하는데, 이 적지 않는 기간 동안 이들이 뭐 했을까? 여러분, 이들이 뭐 했을 것 같아요? 2, 3년 동안 거기서 상담 치료, 그래 심리 상담 개설해서, 아니면 집단 상담, 야 이게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집단으로 모여라, 집단 상담. 아니면 군사적인 전술을 배우고 연구했을까요? 무기를 개발하고 신무기를 만들었을까요? 제가 막 고민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셨던 한 가지 마음이 있어서요. 이들은 예배했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윗 하면 예배에 미친 사람이고요. 다윗이 제일 잘할 수 있었던 건 예배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예배 말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침 먹고 돌아서면 예배하고, 점심 먹고 돌아서면 또 예배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다윗은 또 얘들아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왜요? 예배하자. 그들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다윗의 예배의 찬양의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 소리를 듣고 새벽을 깨웠을 거예요. 어둡고 습기 가득했던 아둘람 작은 동굴이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후일에 나중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데 이 다윗의 장막의 출발점이 바로 이 아둘람 동굴이 아니었을까? 그들의 예배는 횟수가 거듭할수록 기름 부음이 더 첨가되었습니다. 다윗의 노래와 감사와 그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서서히 모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온갖 상처들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동굴 안에 임재가 쌓였고 영광이 채워지면서 상처들이 보듬어지기 시작하고 녹아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은 그 안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파와 수금을 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했습니다. 다윗의 노래와 연주와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잠들었던 깊은 밤에도 쉬지 않았어요. 이 다윗의 예배, 다윗과 함께 예배했던 이 예배가 횟수가 쌓이고 많아지면서 그들 안에 가시들이 수그러들기 시작했고 상했던 마음에 샬롬의 은총이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 상한 자가, 묶인 자가, 갇힌 자가 모든 슬픔의 죄를 벗어버리고 찬송의 옷을 입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뛰며 자유를 선포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이 아둘람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제 안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임재로 가득 차올랐어요.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아둘람 동굴 안에서 다윗과 함께 예배했던 그들의 예배, 그 예배를 수종들었던 천사들, 그 예배 안에 머물렀던 임재와 영광이 아직도 그 자리에 배어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습기 쿰쿰한 그 동굴 안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니까 옆에 따라갔던 교우들도 함께 울고 그 울음은 눈물바다가 되고 통곡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그곳에서 들었어요. 내 종아,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 다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시편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시편을 시작할 때 1절, 2절은 단식이고 슬픔이고 원망이고 아픔인데 점점 2절 넘어 3절, 4절 넘어가면서 시편의 끝이 오면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둘람에서 들어졌던 그들의 기도와 찬송의 시작은 원망일 수 있었습니다. 불평하고 분노에 찬 한탄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찬송이 깊어지면서 한숨은 감사로, 탄식은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빚진 자의 서러움으로부터 예방됐을 것이고 인생의 원통함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이고 아픈 기억, 감옥으로부터 뛰어나와서 내일의 소망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예배의 공간에 어느 정도 기름 부음이 차고 그러면서 그 예배의 공간이,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부가 입었던 웨딩 드레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전투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지식이 아니라 예배다. 특별한 재능이나 살아온 경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 경험하면 한 번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인카운트가 한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들의 상처는 아름다운 별이 되어 빛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은 새로운 인생을 위한 디딤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교자니까 그곳에 가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무슨 설교했을까? 저도 그 설교해야 될 것 같아서 생각해봐서, 여러분 다윗이 거기서 무슨 설교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예수 믿으면 띠돈 번다. 예수 믿으면 벼락을 맞아도 돈벼락을 맞아. 팔자가 바뀌어. 이랬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의 목을 쳐서 그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 성벽에 박을 때부터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자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 땅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서 열방과 열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 싶었던 하나님의 꿈이 다윗 안에 가득 차 있었고, 다윗은 입만 열면 그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은 구원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심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넘어 섬김으로 일어섰습니다. 현상 유지가 아니라 부흥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부흥을 선포하며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한 사람 안에 부어졌던 기름 부음과 영적 DNA가 400여 명의 아둘람 공동체 안에 나누어지고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만 알아주고 내 서러움만 크고 내 상처만 크고, 그래서 누구의 아픔도 보이지 않고 누구의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그들이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보이고 그들의 신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리더십을 배우고 팔로십을 배우고 익히면서 그들은 막강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다윗을 지나서 이제 다음 주면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시즌이 우리가 옮겨갈 텐데, 이 시즌을 옮기는 과정도 이 목사의 선택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이었어요. 이 시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까? 어쩌면 오갈 데 없어서 어둡고 침침한 동굴 안에 갇힌 것처럼 습기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다급하게 회복하고 찾아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배가 아닐까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냥 예배 가지고 안 됩니다. 임재적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야곱이 아버지 떠나 인생의 거친 광야 지날 때 베델의 언덕에서 나만 혼자 남은 것 같고 나만 외로이 이렇게 정말 이 광야 가운데 버려진 것 같았는데, 눈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사닥달이 내려오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의 발걸음이 달라지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구겨진 인생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나락에 떨어졌어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둘람 동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재정의 회복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명예나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목숨 걸고 이루어야 될 가치가 예배 말고 달리 있을까요? 또 하나는 공동체 회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공동체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목장, 우리 교회 소중히 여기십시오. 다윗은 제일 먼저 세 사람을 자랑해요.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 이들이
이들이 세운 공적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고 다윗 역시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들이 처음 다윗을 찾아갔을 때 다윗 역시 자신과 별 다르지 않는 신세, 별 다르지 않는 처지에 놓여 있어서요, 쉽게는 다윗 아무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찾아봐도 별로 영양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우면요 기댈 만한 언덕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원수가 되었던 그때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발에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되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잘 되고 잘 될 때 나를 찾아온 사람은요 좀 계산이 섞여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곁을 지켜주고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회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성도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좋을 때는요 성도만큼 천사가 없어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분들이 천사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식어지고 충만함이 사라지면 마귀도 이런 마귀가 잘 없습니다. 제일 무서워요. 절대로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에 적극적으로 나를 찾는 사람도 있지만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관계를 알려달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통해서 가까이 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겠다는 사람. 사실 이들은 사실을 알아도 떠날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한 관계는 신뢰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옳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고 선한 거예요. 우리가 기준에서 선과 악, 흑백 딱 나누어 놓고 그래, 하나님은 요 일을 하실 거야, 아닙니다. 사실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더라도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면 다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이해를 요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오늘 다윗이 내세웠던 이 세 사람, 그들은 이해관계 따져서 손익관계 따져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뢰관계에 있었던 사람, 인생의 벼랑 끝에서 묵묵히 다윗의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들. 저는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믿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를 바라지 말고 계산을 넘어서 마지막까지 믿어주는 공동체. 믿으면 이해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한다고 다 믿는 거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실 것이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행하시는 어떤 일도 선하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이들 세 명, 다윗의 그 용사들, 이런 신뢰가 있었어요. 이들의 특징 한마디로 끝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합니다. 진정한 충성은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 도망가는 순간에도 이들 세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고, 이들에 대한 특징을 다윗은 그렇게 기억합니다. 절대로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멋지잖아요.
아디노, 에센 사람, 군 지휘관, 모든 상황에서 긴급 회의를 주도했던 사람, 지혜로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지만 한 번에 800명의 적을 쳐 죽였던 용감한 용사로 다윗은 기억합니다. 두 번째, 엘르아살,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을 소개할 때 다윗은 엘르아살을 이런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손이 칼에 붙을 정도였다. 손에 말아진 칼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었는지 전쟁이 끝난 순간에도 손에 말아쥐었던 그 칼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손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 사람 중에 이 엘르아살이 제일 멋있더라고요. 전쟁의 현장에서 절대로 칼을 손에서 놓지 않기 위해서 칼을 말아진 그 손을 흥겁으로 동여맨 한 용사가 있었는데 그가 엘르아살입니다. 그의 충성은 보여주기식 눈가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말렉과의 전쟁이 승리로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리지 않았던 모세의 충성된 말이죠. 여러분, 저는 다윗의 고백을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한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윗에게 엘르아살은 하나님께 바울 같은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고 정말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자기 앞에 놓여 있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사람. 엘르아살의 탁월함은 싸움이 끝날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더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승리했는데 그 승리를 자기에게로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 삼마. 다윗은 삼마를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개할 때마다 특이한 게 있어요. 다윗은 그 사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아버지의 이름도 기억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위대한 것에도 아비의 이름을 함께 기억하고 있지만 때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이름에도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 아비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마의 일은 블레셋 적들이 이곳저곳 선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농사 지어놓은 그 밭을 공격하고 식량을 탈취했을 때 이 삼마는 밭 한가운데 막아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냈던 용감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23장 13절 보십시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이 한 무리가 러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아둘람 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뛰어나와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서 다윗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일을 하지 않겠다. 이것은 목숨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는 거예요. 배경이 어딘가 하면 아둘람입니다. 동굴에 물이 떨어졌고 다윗은 어렸을 적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던 우물물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때 그 우물물 한 번만 마시면 참 좋겠다. 이 이야기를 생각 없이 던진 이 이야기를 이 세 명의 용사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미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던 베들레헴 그 진영을 돌파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목숨 걸고 그 우물을 퍼다가 다윗에게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다윗은 왕이 아니었어요.
이때 다윗은 쫓기는 자였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신세입니다. 목숨을 담보했던 그 물, 다윗이 마실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아름다운 제물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만 가면 꼭 이 아둘람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안에 녹슬어가고 희미해져가는, 제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에 나를 찾아주고 함께해 주었던 교우들을 잊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바퀴 없는 세발 자전거 타고 이곳 인천으로 올라왔을 때 조건 없이 찾아와 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던,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거기서 다시 새겨보고 싶었어요. 주님, 이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은 이제 더 나아가면 이들 두드러지고 막 어떤 그런 분들만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그분들의 헌신과 충성과 그들의 이름까지도 다윗은 일일이 기억하고 기록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엘르아살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도 우리 말아진 칼을 손에서 놓을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공동체가 실종되고 있는 이때, 구원 그 너머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그 장로님이 내 곁에 있어서, 정금 같은 그 권사님이 내 곁에 있어서, 그 집사님이 우리 목자여서, 그 집사님이 나와 함께해서 인생의 마지막 말미에 그들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참 잘 산 사람 아닐까요? 겸손히 울리는 나에게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었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주님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들고 설 감사는 그 무엇이 아니고 그 누구여야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종점에 내어놓는 감사의 이유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여야 합니다. 주님, 오늘 감사를 찾고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가족에 대한 감사, 특별히 목장, 우리 교회에 대한 이 감사,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성도님 감사. 잠깐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